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2월 9일 주의 없는 제5주 우리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성령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같이 가는 분 있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념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줄인 자에게는 양식으로 채우시며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는 갈급하게 신의 문을 찾고 있는 사슴과 같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오니 예배하는 이곳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으로 참 만족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풍성한 만나로 먹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에게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멀리 옮기시고 기억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니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승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응실로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새 생명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지혜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오셔서 앉으셔서 주님만 나의 보배라는 찬양은 하면서도 과연 우리 마음의 왕자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었는지 이 시간에 회개해 봅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이 아버지의 속의 마음 마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아버지의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더러운 새 속옷을 벗고 세마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인권이란 이름으로 교육적 생태계는 붕괴되고 각종 영상 매체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세대를 향한 우리의 희망은 오직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아 주일학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동성애 쓰나미를 물리쳐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과서에 반영되게 하옵소서. 또한 뜻있는 기독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정치가 혼탁하고 아세라 몰래 바알 우상 앞에 경배하는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이때에 그 어둠의 실체를 알게 하시고 사악한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념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됨으로 지켜주시고 경제, 사회, 외교, 안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정자들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활 선교사가 되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올해 안에 1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오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배를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스러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주의 사자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마다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의 아버지의 뿌리박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일주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초석 같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몸부림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시대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바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의 공간을 달려 이하나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의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추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이벤트 경기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축구 선수들 중에 공격수들로만 이루어진 팀 그리고 수비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차범근 같은 선수들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격수들로 11명을 꾸리고 골키퍼 포함 11명을 꾸리고 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수비수들로 11명을 꾸려서 경기를 한 것입니다. 그 경기에서는 공격수 팀에 우리나라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박지성 선수가 뛰기도 했고 또 수비수에는 우리나라의 수비수였던 이영표 선수가 뛰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과는 선수들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그렇게 다들 얘기하던데 항상 수비팀이 이긴다고 합니다. 대체로 수비수들로만 구성된 팀이 공격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비수들로만 이루어진 팀과 또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이 배치되어 있는 팀이 경기를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는가? 제 아무리 훌륭한 수비수들로만 모여 있다고 해도 그것보다 조금 기량은 떨어지지만 각각의 포지션에 배치되어 있는 팀이 그 수비수들로만 이루어진 팀을 이길 것입니다. 좋은 축구팀이라고 하는 것은 11명의 선수가 모두 동일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닙니다. 좋은 축구팀이란 11명의 선수가 각각의 포지션에 맞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선수들이 자신의 장점에만 특화되어 있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혀 훈련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역시 좋은 팀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좋은 축구팀은 각각의 선수가 개별적인 포지션에 맞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든 요소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태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태클이 아니라 공을 패스하는 것이라든가 드리블하는 것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이 선수는 정작 경기에 들어가서 자신의 유일한 강점인 태클조차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우리의 진영으로 치고 들어오는 상대팀 공격수를 따라갈 속력도 체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가야 태클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쩌다가 동료 선수들이 압박을 해줘서 공격수가 내 쪽으로 붙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내 기술이 내 기회를 살려서 태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팀의 유익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으로 빼앗은 볼을 우리 팀 선수에게 제대로 패스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패스 미스가 나오고 다시 공격권을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선수를 기용할 감독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포지션에 맞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또한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수준은 갖추어져야 그가 선수로 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태클을 잘하고 어떤 축구 선수는 헤딩을 잘하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은사에만 몰두해서 그것에만 특화되어 있고 다른 기본적인 요소들을 신경 쓰고 점검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가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르게 되면 각각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화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한 바울은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매우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목을 제가 선창하면 후창하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이고도 보편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개별적인 은사들의 발현과 함께 보편적이고도 공통적이고도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그것을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영광의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혜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처럼 함께 읽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압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8절부터 31절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한 장 앞부분인데 이곳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대비해서 말씀합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압축하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대비한 후에 이어지는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이라고 역시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압축하시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세상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영광의 주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영광의 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통해 성령으로 이끄셔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며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아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할 분, 우리의 찬송을 받아야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하는 분은 바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내가 영광의 주가 됨으로써,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음으로써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영광의 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내가 받을 모든 영광, 내가 받을 모든 존귀, 내가 받을 모든 찬송을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변화란 무엇인가?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의 기본기 연습은 유년기에 다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의 기본기 연습은 그들이 운동선수로 살아가는 동안 매일 계속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탁구 경기를 보게 될 때 탁구 선수들이 시합 전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합 전에 몸을 푸는데 어려운 기술로 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하는 단순한 랠리로 그 몸을 풉니다. 그 기본기를 나는 초등학교 때 다 마스터했다고 해서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합 전날도 다 장성한 선수가 되어서도 매일같이 하는 일이 바로 그 기본기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본기 연습을 소홀히 하게 될 때 선수들의 기량은 어느 정도 유지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순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 어떤 탁구 선수가 기본기 훈련을 다 했다고 해서 나는 이미 어린 시절에 기본기 훈련을 다 마쳤다고 해서 경기 전에 어려운 기술만 연습하고 들어간다면 그 선수는 분명 패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어떤 축구 선수가 나는 단순한 패스나 드리블 연습을 유년 시절에 다 마스터했다고 매일 어려운 오버헤드킥만 연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즉 성막 안에서 귀한 성물들을 다루는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자 고앗 자손으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의 역할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있는 시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자노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아멘. 고라는 모세와 아론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고라의 의견에 동조해서 모세에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스스로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원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살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선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의 장로 70인에게까지 임하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은 물론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모세를 이스라엘의 유일한 지도자로 따르던 이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유일한 예언자로 알고 있었는데 70인의 장로가 함께 예언을 하니까 그것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모세를 따르는 이들에게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가 예언을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하는 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시에 모세를 섬기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제 그들이 예언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언은 모세 당신만 해야 합니다 라는 의견이 담겨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그러한 여호수아를 꾸짖고 그들의 예언을 인위적으로 그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1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산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시와 메다시 진영에서 예언하리라. 아멘.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보시게 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모세는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모세가 이스라엘 가운데 위계의 질서를 구축한 것이 아니라 고라가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모세보다 열등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들 중에는 어쩌면 민수기 11장에서 언급된 70장로들 중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고라의 도전에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형성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자기에 대한 나는 하나님이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며 몸이 듣는 것이면 들으면 것이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눈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고라에게는 손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에게도 분명히 그 사명을 주셨는데 고라는 왜 나는 눈이 아니고 손이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고라의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일에 가까이 하게 하사 너의 성막에서 공사하게 하시며 예전부터 뜻을 지시하게 하시니 너희의 작은 일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멘. 앞서 고라는 어떻게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자기들만 높이느냐라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모세는 오히려 그들의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스스로 자신의 역할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부 감독들이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초등학교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하나는 선수들 17, 8명은 다 공격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부 감독들이 모든 선수들을 다 공격수로 넣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떤 선수들에게는 그들이 선호하지는 않지만 다른 포지션을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 8명은 다 공격수가 하고 싶은데 그들 중에는 공격수를 하고 싶지만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위치에서 뛰어야 하는 선수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공격수를 선호하지만 너는 공격수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뛰어야 돼 라고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선수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자신에게 주어진 포지션을 팀을 위해서 받고 헌신적인 플레이를 하는 부류이고 나머지 한 부류는 내가 선호하지 않는 위치에서 뛴다고 해서 불평불만으로 일관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감독은 절대로 공격수보다 수비수가 못한 위치여서 그에게 수비수의 위치를 맡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 내 수비수의 위치를 아주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감독은 그 선수의 태도를 통해서 이 선수가 진짜 축구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는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에만 관심 있는 아이는 도태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태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었을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포지션을 은혜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받은 일은 왜 이렇게 작은 일이냐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변화란 무엇인가?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일들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로서 영적 분별함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발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서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는 참된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강조된 은사입니다. 그러나 2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강조된 은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해력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데도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신학 박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설명하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설명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말로 설명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이해되고 믿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알을 넘어 삶에 관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는 내게 벌어지는 환난과 고난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게 되고 그 영을 늘 인식함으로 그 영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게 벌어지는 환난과 고난들이 이해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 이래로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일컬어지며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성령 사역들이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불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비록 활활 타오르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불꽃 같은 인생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을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깨달으며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숯불 같은 불가마 성령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므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의 삶에 보내셔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영적인 일들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기본적인 변화를 늘 이식하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에 찬송하시면서 공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영을 받은 자들로서 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함없는 축복을 우리의 삶에 내리어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과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나게 하여 하늘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